창세기 41장입니다. 우리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같이 읽고 안 계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41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 2년이 끝난 뒤에 바로가 꿈을 꾸니 보라 그가 강가에 서 있는데 보라 잘생기고 살찐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 풀밭에서 뜯어먹더라. 또 보라 그것들의 뒤를 따라 못생기고 야윈 다른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 그 다른 암소들 곁에 강둑에 섰더니 그 못생기고 야윈 암소들이 잘생기고 살찐 암소 7마리를 먹으므로 이때 파라오가 깨니라. 그가 잠들어 두 번째 꿈을 꾸니 보라 줄기 하나에 통통하고 좋은 이삭 7개가 나오더라. 또 보라 그것들의 뒤를 따라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이삭 7개가 솟아 나오더니 그 가는 이삭 7개가 통통하고 꽉 찬 이삭 7개를 삼키므로 파로가 깬즉 보라 꿈이더라. 아침에 자기 영이 불안하므로 그가 사람을 보내어 이집트의 모든 마술사와 그곳의 모든 지혜자를 불러 그들에게 자기 꿈을 일렀으나 그것들을 파로에게 해석해 주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그동안 창세기를 쭉 공부하면서 지난주에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메시지를 남기고 왔는데, 여러분 그 오후 예배 메시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지난 주일날 남기고 간 오후 예배 혹시 기억하신 분?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너는 놔두고 왜 사울 왕이 버림을 받았는지, 그러니 한 주일 지나서 그걸 잊어버리니 그걸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가 참 어렵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듣고 또 듣고 읽고 또 읽고 듣고 또 듣고 해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저는요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사울 왕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된 지 초대 왕으로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거 심각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그 받은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먼저 버렸어요? 뭘 버렸어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그를 버려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어느 미국 목사님이 그 찰스 스탠이라고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 그 남침역의 유명한 목사입니다. 그분이 뭐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느 정도 가까우냐는 성경이 나하고 얼마나 가깝느냐로 그거 측정할 수 있다. 그거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항상 이것을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을까? 그걸 나와 연관시키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그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난 진짜 하나님께 참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는 거의가 1년에 한 번씩 성경을 다 읽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메시지를 한번 전해야 되겠는데, 자, 이번에 그 메시지를 녹음하라고 하십니다만은, 그런 위대한 사울 왕이 버림받은 이유는 사울 왕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이상의 말은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닌다지만 일주일 내내 성경 한 절 안 읽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비극입니다.
그런데 교회 목사들이 그런 것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 읽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는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잘하고 있으니까 이제 미리 경고를 우리가 하나님이 항상 미리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사울 왕이 그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첫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사람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래갖고 결국 망했습니다. 저는요, 친구 조심하라, 친구 조심하라 말을 참 많이 하잖아요. 친구 때문에 망한, 대통령까지 됐다가 친구 때문에 망한 일이 한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하면 뭐합니까? 대통령 하면 뭐합니까? 그 대통령까지 한 사람이 친구 최순실 하나를 제대로 컨트롤 못하고 결국 망했습니다. 이게요, 대통령 차라리 사임했더라면 전직 대통령의 예우도 받고 이런 그 예우도 받고 연금도 받고 다 하는데 파면을 당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모든 혜택이 다 끊어지고 심지어는 형사소추권, 그게 뭐냐면 그런 대통령을 해했으면은 그 형사 처벌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자인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구속 어쩌면 돼야 될 상황에도 있답니다.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은 그 당시에 법으로는 체포할 수 없으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법을 고쳐가지고 체포를 했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런 일도 한국에서 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 박근혜 대통령은 친구 때문에 결국은 망했습니다. 그래서 사람 조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완전히 등지고 살 수 없지만 우리 주변에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말은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는데 믿음이 연약하고 말씀에 기준이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 믿음의 영향을 받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참 저는 이번에 그런 것을 보면서 대통령을 하면 뭐하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사울 왕도 왕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떠나니까 그 다음에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졌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제가 맨날 우리 성도들에게 매일 기도하라, 매일 말씀 읽어라. 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저는 진실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목자로 여러분을 케어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우리 가족 날마다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읽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 자식들을, 내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뭘 하라 그럴 때는 그게 우리에게 블레싱이 되니까 하라고 그러셨고 하지 말라고 그럴 때는 우리에게 복이 안 되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우리 요셉의 삶을 보면요. 요셉은 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인간적으로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사랑을 더 받고 그 한 이유로 다른 사람도 아닌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처음에는 형제들이 죽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가족이라는 게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가족 우리가 사랑하고 해야 되지만 불신자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됩니다. 믿는 사람은 불신자에게 좋은 하나님 말씀에 영향을 미쳐야지 불신자의 영향을 받고 내 믿음의 손상을 가져오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참 나중에는 물론 그 형제들이 다 회개하고 이제는 그 야곱의 12족속을 이루게 됐지만 처음에는 그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는데 그래도 유다가 형제를 죽여 피를 흘려서 도대체 우리에게 돌아온 유익이 뭐냐? 그래가지고 결국은 팔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창세기 38장에 가면 유다가 비록 동생을 죽이는 것을 면하긴 했지만 그 자기 형제들이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는 그 자식을 잃었다는 슬픔에 통곡을 하는데 자식들은 거짓말하고 속이고 거기에서 도저히
같이 살 수, 그렇게 결국은 유다가 가족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또한 세상 친구를 사귀어가지고 그로 인한 비극을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유다도 회개하고 결국은 이제 나중에 우리 창세기 공부하면 왜 하나님께서 12자손 중에 유다를 택해서 그로 하여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계자로 삼으시고 그 후손을 통해서 육신적으로 예수님이 땅에 오셨는지 이제 그 유다의 인격을 나중에 자세하게 배우게 될 것입니다. 뒤에 가면. 근데 어떻든 이래가지고 이제 요셉은 종으로 팔렸지 않습니까? 종으로 팔리면요, 싹쓸 받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평생을 종살하다가 끝나는 거죠. 근데 거기서 그 아내가, 그 집 주인의 아내가 유혹을 하니까 그 유혹을 물리치다가 도리어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갇히게 됐죠. 한번 생각해봐요. 그 요셉을 보면요, 한 번도 불평했어요, 안 했어요? 한 번도 불평 안 했어요. 근데 누가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종살이를 할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감옥살이를 할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 메시지 전했죠.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하늘나라 가는 순간 주님 믿고 살아야 됩니다. 다 같이. 가족도 믿을 거 못 돼요, 여러분. 나는 많은 그 부모들이 자식들을 기를 때는 얼마나 공을 들여 기르겠습니까? 그러고 자식들 커가고 다 결혼해서 이제 해갖고 그것도 똑바로 된 자식들이 안 하겠죠. 근데 뭐 솔직히 말해서 믿음에 굳게 서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부모를 안어하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첫째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주신 계명, 5계명. 제대로 된 자식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대부분이 그러지 안 하거든요. 그래갖고 그 부모들이 한이 맺혀갖고 참 so sad. 그래, 우리가는 믿고 살 분이 주님밖에 없어요. 다 같이. 오직 주님 믿고 사세요. 주님 믿고 사세요. 주님 믿고 사시면 걱정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누가 어떻게 할까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주님 믿고 사세요. 요셉의 삶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종살을 해도 주님, 감옥살을 해도 주님. 근데 보세요, 이제 지난번에 우리 40장에서 참 그 마지막 부분이 참 서글펐죠. 그래 이제 이 감옥에 갇혔다가 그 세상의 왕의 자녀를 따르는 자들의 두목, 제일 우두머리, 그 다음에 왕의 음식, 빵을 굽는 사람들의 우두머리, 그 두 사람이 실수를 해서 잡혀왔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아니, 무슨 큰 잘못한 것도 아니고 뭐 왕을 죽이려고 독살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실수라 그래요, 실수. 그리고 영어로는 뭐라는지 아세요? 그 바로 왕을 화를 나게 좀 만들었어요. 세상에 그랬다고 감옥을 보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결과를 보자고요. 왜 갑자기 그 왕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의 그런 가장 측근 중에 측근을 감옥에 보냈는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결국은 요셉과 바로 왕을 커넥트 시켜주기 위한 도구로 보내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이제 그곳에서 꿈을 꾸어가지고 해석을 잘 해서 나중에 이제 그 요셉은 아주 확신했어요. 특별히 잠 맡은 자의 우두머리, 당신은 이 꿈에 의하면 회복된다. 바로 왕이 당신을 다시 복직시킬 것이다. 그럴 때에 나를 좀 기억해달라. 나는 이 감옥에 갇힐 일을 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집트 사람도 아니고 히브리 사람이다. 나를 좀 이곳에서 나가게 해달라. 그 부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다시 잠깐 보세요. 40장 마지막 절을 보세요. 40장 마지막 절 23절에 그러나 잠 맡은 우두머리는 요셉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죠. 사람은요,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은 쉽게 잊어버려요. 근데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나쁘게 한 사람은 안 잊어버려요. 우리 믿는 사람은 그 반대로 살아야 됩니다. 은혜는 절대 잊지 말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은 잊어버리라고.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거 간직하고 있어봤자 자기만 손해예요. 100% 복이 안 되고 내 마음의 평화, 기쁨을 다 좀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내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참 나는 누구를 만나면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나는 정말 만일에 이들이 내 가족이라면, 내 자식들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런 심정으로 정말 도와주려고 애를 썼지만 나중에 떠날 때는 인사 한마디로 떠나요. 그럴 때마다 받은 그 진짜 나도 사람이니까 그 콜트가 되죠. 그러지만 한 번도 이제 이것이 목회구나, 그러지 한 번이라도 그것을 만일에 제가 내 마음속에 그걸 품고 와 이거 이러니 뭐 하겠냐 그러고 막 그런 마음 생기면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생각해봐요.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아세요? 예수님의 그런 이적과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뭘 잘못했다고, 빌라도,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도 나는 이 사람에게서 잘못을 발견한 적이 없도다. 그런데도 없애버리라고, 예수님을 없애버리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을 때마다 너무너무 복이 됐습니다. 와, 근데 목회를 이제 하다 보니까 와, 이런 사람들을, 이런 악한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구나. 그걸 생각하니까 더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많은 그런 걸 겪으면서도 그래봤자 그거 뭐 막 속상해 그래봤자 나만 손해지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렇게 남겨두신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를 생각하면서, 제가 가 있으면서 우리 가족, 우리 성도들이 제일 보고 싶죠. 제일 궁금하고, 북한 가 있을 때나 저 가 있을 때나 집만 떠나면 나는 보고 싶은 사람들이 내 가족, 우리 성도들, 우리 가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왜 성경에서 수없이 얘기했냐면 우리 마음에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사람들 때문에 내가 계속 고통당하고 분한 마음을 가지면 나만 손해라니까요. 나에게 복이 안 된 거 잊어버려요. 아멘? 잊어버리고 이제 그 대신 나에게 은혜를 베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도 잊지 말고 사람의 은혜도 잊지 말고, 그건 잊으면 안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근데 이 인생이 잊어버렸어. 세상에, 그 세상에 요셉이 다 수종 들어주고 그 꿈도 해석해져가지고 자기 권력의 자리에 다시 돌아가니까 세상에 완전히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한번 잠깐 이제 41장에 돌아가기 전에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요셉 편에서는 이 사람이 다시 복직이 된 다음에 오늘 혹시라도 무슨 소식이 올까? 날마다 기다렸겠어요? 안 기다렸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그 감옥에서 누가 부스러 소리만 나도 혹시 그 사람이 궁에서 보냈겠는가? 여러분, 뭐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힘든 거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아주 중요한 편지를 기다리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날마다 그 가서 메일을 들여보겠어요? 안 들여보겠어요? 그래갖고 그게 안 오면 어떡하겠어요? 실망되겠죠?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요셉이 감옥에서, 인간적인 면에서는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 사람밖에 없는데, 사람 관점에서 볼 때는, 근데 하루가 가도, 한 주일이 가도, 한 달이 가도, 한 달 반이 가도, 1년이 가도, 1년 1개월이 가도, 1년 3개월이 가도, 1년 6개월이 가도, 1년 8개월이 가도, 1년 10개월이 가도, 1년 12개월째 30일이 돼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잠깐 물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은 건성건성 읽어갖고는 아무런 것을 받지 못하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드려야 돼요. 한번 이때쯤 요셉의 심정은 어땠을 것 같아요? 네, 물어보십시다. 요셉의 캐릭터로 봐서 날마다 일을
오늘도 연락이 없네. 아유, 그 인간 세상에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이렇게 나를 잊어버리다니. 그래갖고 분한 마음으로 살았을 것 같아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지금 요셉은 살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요셉의 지금까지 캐릭터를 보면요, 이미 이때쯤은 요셉은 잊었어요, 그 사람. 어쩌면 이런 기도를 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결국 나를 도와주실 분은 주님뿐인데 내가 이 사람을 기대했던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금 요셉의 마음은 평안했어요. 이미 기밥했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만일에 이 상황을 바꿔놓고 보자고요. 그 사람이 기억을 해갖고 요셉을 내보냈다고 하십시다. 첫째는 이제 요셉이 이렇게 해서 내가 감옥에서 풀려났구나. 그래서 결국 사람이 도왔구나. 그렇게 사람이니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요셉이 갈 곳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자기 집인데 자기 집에 가면 자기를 팔아넘기고 죽었다고 아버지한테 속였는데 자기가 돌아가면 그 형제들이 가만 보고 있겠어요? 결국 죽이지요. 결국 아버지를 못 만나게 할 거죠. 그 다음에 이집트에 그대로 남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 가서 좋은 사람밖에 더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항상 기다리고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사람의 마음의 계획을 할지라도 그걸 이루신 분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잘못이 아니고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우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니면 막아주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을 진짜 트러스트하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서 잠깐 요 서두하고 마치겠습니다. 41장 1절을 보세요. 여기에 만 2년이, 그래서 아까 내가 1년 12달 30일, 그러니까 하루가 부족한 그 얘기를 한 이유는 아주 더도 말고 더도 아니고 딱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지 딱 2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그 나라의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 왕의 꿈의 내용이 지금 이제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데 그 꿈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첫 번째 꿈은 못생긴 야윈 7마리 암소가 잘생기고 살찐 암소 7마리를 잡아 먹은 꿈이고, 두 번째 꿈은 가늘고 동풍에 많은 일곱 이삭 7개가 통통하고 좋은 이삭 7개를 삼키는 꿈이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잘생기고 살찐 암소마리가 강에서 올라와 풀밭을 써먹더라. 또 보라, 그것들의 뒤를 따라 못생기고 야윈 다른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 그 다른 암소들 곁에 강속에 섰으니 그 못생기고 야윈 암소들이 잘생기고 살찐 암송아리 7마리를 먹음으로 이에 파로가 깨니라. 그가 잠들어 두 번째 꿈을 꾸니 보라, 줄기 하나에 통통하고 좋은 이삭 7개 나오더라. 또 보라, 그것들의 뒤를 따라 가늘고 통풍에 마른 이삭 7개가 쏟아 나오더니 그 가는 이삭 7개가 통통하고 꽉 찬 이삭 7개를 삼킴으로 파로가 깬지 보라 꿈이더라. 아침에 왕이 영이 불안함으로, 보세요, 왕이 이 꿈을 꾸고 이거 심상한 꿈이 아니다, 개꿈이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꿈 꾸세요 요즘? 여러분 요즘 꾸는 꿈에는 큰 의미 없어요. 근데 이때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계시한 중에 방법 중에 하나가 이 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이 꿈을 꾸고 나서 불안했어요. 이게 보통 꿈이 아닙니다. 그래갖고 그 다음에 이 바로가 한 행동을 보세요. 그가 사람을 보내어 이집트의 모든 마술사와, 이게 이제 사람이에요. 사람은요, 하나님 심지어는 믿는 사람도 급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보다는 얼른 사람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부터 찾으세요. 하나님부터. 내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한 번은 뭘 찾고 있는데 내가 못 찾아가지고 그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랬더니 우리 큰딸이 아빠 기도했어요. 내가 이제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뭘 하나 찾고 있는데 아빠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했다. 그래갖고요. 찾았지. 오죽하면 여러 번.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는 진짜 뭐 찾기 전에. 근데 나도 모르게 일단은 뭘 잊으면 무슨 찾잖아요. 근데 기도하고 찾으면 진짜 빨리 찾는다니까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정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주님 의지하고 살지만 우리가 그런 조그마한 가지도 항상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 꼭 사람은 사람부터 먼저 생각해요. 제가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돈이 갑자기 내가 지금 급하게 돈이 천불이 필요하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요. 그러면 사람은 무엇부터 생각해요? 이걸 누구가 빌려줄 수 있을까? 그러고 사람 먼저 생각해요? 안 해요? 근데 자기가 꼭 내가 얘기하면 빌려줄 것이다. 그 사람한테 전화를 했더니 도리어 거절 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시다시피 내가 급합니다. 나 지금 천불이 있어야 되는데 급합니다. 하나님을 조르면 하나님이 하나님 항상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사람과 연결시켜주면 딱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울 교훈은 항상 하나님을 먼저 찾는 거.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내 믿음도 강해지죠. 사람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장괴. 심지어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자기 머리를 굴려갖고 사는 사람 많아요. 나는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은 참 순수하고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사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들이 누가 가장 아름다운 줄 아세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워요. 뭐 얼굴이 잘생기고 그래가 있고 나이가 아무리 늙어도 그 진짜 93세 된 할머니 얼굴이 훤해요. 왜 그 사람이라고 주름이 없겠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니까 훤해요. 자, 이제 요거 하고 맞으십시다. 이 사람이 찾은 게 바로 마술사. 여러분, 나 솔직히 여러분 전에 혹시 점쟁이 찾아본 사람이 있어요? 대답하지 마세요. 혹시 전에 점쟁이 찾아간 사람이 있으면 소리 하세요. 아버지 앞에 잘못했습니다. 여기 우리 교회에서 바로 나가갖고 저기 가면 손금 보는 데가 있어요. 손금 보는 데가. 그래갖고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우리가 이렇게 나갈 때 어떨 때 양쪽에 차가 오면은 여기서 왼쪽 턴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오른쪽 턴해가지고 유턴을 해요. 근데 오른쪽으로 턴해갖고 유턴 하려면 또 그 포인트가 뭐가 나온 줄 아세요? 손금 보는데. 근데 저 손금 보는 저 집이 오래됐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저렇게 불 켜놓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아직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비즈니스가 되니까. 근데 옛날에 물어보니까 믿는 사람들도 점쟁이 전에는 다 본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마술사가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술사가 누구 힘을 빌어서 해요? 귀신의 힘을 빌어서 해요. 점쟁이가 누구 힘을 빌어서 점을 쳐요? 귀신이에요. 근데 그 마귀라는 게 거짓말쟁이에요. 그거 진짜 아니에요. 아이고야, 그 손금 보고 온 대로 다 되면 아주 다 행복하고 다 아주 다 잘 살고 아무런 걱정 없게. 아이고 결혼하기 전에 사주팔자 보고 법 보고 해갖고 아이고 싸우고 박 터지고 이혼하게. 아이고 나 진짜 웃겨요 웃겨. 이 바로 왕이 아무리 마술사 불러갖고도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신 계시를 사탄의 힘을 빌어갖고 계시가 그게 대석이 되겠습니까? 근데도 사람은 이 마술사.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사람을 찾냐면 모든 지혜자.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여러분, 세상에는 지혜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미련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이런 자들을 다 찾아가지고 불렀어요. 그런데 해석했습니까? 못했습니까? 해석 못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는 하나님만이 정답을 갖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 부분을 공부할 터인데 오늘 이 한 가지를 놓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참 요셉,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참 많지요. 저는 그 요셉의 2년 동안의 그 삶을 잠깐 생각해 봤어요. 감옥에서. 근데 요셉의 모든 삶을 볼 때 그 2년 동안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사람을 기대하지 못하는 그 훈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정말 주님 믿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할 때가 있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옮기세요. 다 같이. 그리고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고 이제 안 되겠구나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요셉은 젊은 나이에 아직 30도 안 됐어요. 17살 때 팔려가지고 완전히 이 많은 세월을 종살이 감옥살이 이 상에서 가장 불평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요셉입니다. 한 번도 불평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일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혹시 불평한 적이 있다면 주님 앞에 주님 죄송해요. 제가 불평해서. 그러고 항상 감사하고 살게 해주세요. 어떤 상황이든지 무조건 감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믿음은 인내를 동반합니다. 인내가 없는 사람의 믿음은 금방금방 흔들립니다. 오래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 주님만을 의지 않고 참고 기다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조상인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억울하게 종으로 또 죄를 안 지려고 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유일한 사람으로서 가질 수 있는 희망이 그 잡맡은 바로 왕의 우두머리가 왕에게 호소해서 자기를 감옥에서 나가게 하는 것인데 결국은 그것마저도 완전히 이 사람은 잊어버렸고 감옥은 여전히 요셉이 살아야 될 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 분해하고 억울해하고 슬퍼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졌다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어린 나이에 가졌던 이 귀한 믿음 우리도 본받게 하시고 정말 어떤 상황에 있다 해도 요셉보다는 나은 상황이 있다는 거 잊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